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을 또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내 나의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고가 하였으며. 네,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부터 거리가 멉니다. 가깝게 인도하시옵소서. 가깝게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옛적에 가장 수확한 사람이 수련의 혹은 항해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 역사 우리에게 위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에 선한 일을 보시고 옛적에 악한 일을 버릴 수 있는 이름 우리에게 가까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 길을 걷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상정하여 우리를 규정하십니다. 너는 길을 걷고 있는 자라. 그런데 걷는 사람은 앞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앞을 바라보고 가려면 잠시 뒤를 보라고 보십시오. 옛적 길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앞에 있는 길도 똑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뒤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이 쌓이고 돈이 쌓이면 그걸 그대로 앞으로 나가지만 사실은 그 쌓여있는 것들은 어디에 있는 뒤에 있습니다. 쌓여있는 것들이 역사가 내 앞으로 와 있지 않습니다. 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역사입니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그 옛사람의 삶이나 신앙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생살이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라고 했습니다. 명령이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을 했습니다. 선한 길을 보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선한 길을 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라, 뒤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옛적에 선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그 방식을 뒤에서 가져와서 앞에 놓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그보다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 보면 제가 옛날 사람이고 제 기준으로 보면 여기 흰머리 되신 분들이 옛날 사람이고 우리 60대 이상의 분들은 좀 무릎이 계신 분들이 옛날 사람이고 우리 다 합해서 3대 4대 올라오는데 옛날 사람이에요. 벌써 제가 어릴 때는 60년대가 아주 옛날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 친구들한테는 1900년, 2000년 이전이 아주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요. 다 사람은 자기 태어나기 이전, 내 꼬마 시절 이전은 다 옛날처럼 느껴요. 그러면 그 시대가 좋은 일이 있었거나 선하게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1장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스가랴 1장 4절에서 6절인데 스가랴 1장 4절 1313쪽 중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고맙습니다. 옛적 선지자들이 그에게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소서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옛적에 조상들이 걸은 길이 또 악한 길이라고 합니다. 악한 길은
행위라고 했어요. 거기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했어요. 잘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는 백성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악한 길을 배워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떠나서 돌아오라고 했죠. 지금 붙어있는 데가 어디냐면 악한 길이고 악한 길에 붙어서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악한 길을 떠나면 선한 길로 와야겠죠. 선한 길이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길이 아니고 예적부터 있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돌이켜 보라는 예적 선한 길도 조상들이 산 길이고 스가랴가 말하는 떠나오라는 길도 예적 조상들이 살았던 길인데 과연 조상들은 악한 길을 걸을 것인가요? 선한 길을 걸을 것인가요? 어떤 길을 걸었어요? 한때 선한 길을 걸고 많이 악한 길을 걸고 다수가 악한 길을 걸고 소수가 선한 길을 걸고 이건 우리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진리입니다. 다수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소수는 하나님이 있다 하고 다수는 배려하고 소수는 신앙을 지키고 다수는 성경을 무시하고 소수는 성경을 존중했습니다. 대다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극소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있는 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믿음 없는 자는 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와야 할 길을 이 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으니 그것을 보고 그 길로 옮겨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레미야를 보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는 거예요. 선한 길을 안 가겠다. 지금 악한 길을 그대로 가겠다. 또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라 했더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노라고 했어요. 안 듣겠다 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응답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땅이여 들으라 그랬어요. 나라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 나라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열국이 보기에 땅이 들을 수 있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생각이 결과라는데 분명히 말이 듣지 않겠다 이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일치합니다. 스가랴가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조상들도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말이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귀찮은 선지자들 지금 외치는 사람, 저 사람 그런 말씀 죽겠지. 귀가 좀 편해지겠지. 그런데 그것만 보이는가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하나님 말씀 보여받는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과연 죽은 후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서서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너희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다. 너희가 영원히 살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무시했지만 지난 과거에 내가 선자들에게 말한 것 중에 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기도로 우리 힘이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들려주니까 이 백성이 그제서야 시인하는 말이 맞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 한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수련회 우리가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여러분 속에 기대가 더 큰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야, 이런 은혜 받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다른 데상에 올라오면 이게 좀 가까운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멀다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 물리적거리는 이만을 걸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방에서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영적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줍니다. 서보니까 희한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잘못도 아니고 복인데, 복이지만서도 우리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죠? 우는 소리, 애들 돌봐야지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 최다 영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영화들을 앞에 놓고 제 눈도 제대로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울면 돌보는 엄마, 야단쳐야 되는 아빠, 붙들고 되는 엄마, 아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게 집중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대는 많이 하고 준비 기도 하고 왔는데, 막상 이 현장에서 다른 수련회 때는요, 별로 준비할 때 현장에 오면 그 현장에 있는 분위기에 수련회 주역이게 되는데 오히려 까먹은 상황. 저는 그래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또 수련회란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집중하기 어려운 우리 조건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힘을 쓴다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환경이 만들어주는 어떤 은혜의 수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오리지널이고 강력하지 않겠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얼라들한테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애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나무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옛날 수련회는 믿음 없는 애들로 가면 믿음에 있는 애들 따라서 눈 감고 기도했어요. 억지라도 수련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참 시대가 많이 떨어졌다면서 확실히 통성기도 할 때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야 돼. 크게 기도. 정말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 진짜로 중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데, 봐보세요. 나는 얘들보다 훨씬 뜨겁게 중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진짜로 뜨겁게 보냈어요. 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뜨겁게 중학교 시절을 생활했어요. 그리고 애비가 돼서 키우는데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가정 얘기를 어디서 한번 들었는데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듣는데도 가만 놔둬도 교회 안에서 그냥 어른 예배를 졸면서 참석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쥐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우리 주일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데도 주일을 안 나오셨어요. 그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큰 소리 내기 기도하기가 어렵고,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 응당 묵으셔 왔어요. 근데 우리 수련회 끝나고 묵힌 사람 있나요? 없지요. 없어요. 남 욕할 게 없고 나 자신이. 진짜 옛날에는 수련회 갔다 하면 다 묵으셔 왔어요. 그리고 목이 쉬면 뭐라 하냐면 은혜의 목소리 받았다고 했어요. 변성기 때도 목이 쉬면 야, 너 복 받았다고 했어. 왜? 나는 진짜 믿었어요.
목이 쉬고 풀리면서 목소리가 더 좋아집니다. 음도 더 높이 올라가고 변성이 때문에 하나기 차고 그냥 막 질러버렸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고요. 보세요. 목소리가 더 좋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내려가고 굉장히 음품권을 늘어났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한차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끔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자, 옛적에 선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시간 속에 살아요. 시간 속에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어느 시간을 판단해서 그냥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고 죽는다 말고요. 반드시 앞에 사람과 연계되어 있고 뒤에 사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원인의 결과로서 살고요. 다음의 결과의 원인으로서 삽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것, 우리 신앙이 옛날 사람과 못하는 것은 우리 앞선 사람들이 떨어지고 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걷는 길을 보세요. 그 앞선 대다수가 살았던 사람들이 넓혀놓은 길, 그 밑에 세대가 또 넓혀놓은 길, 그 밑에 세대가 또 넓혀놓은 길, 가기 편하고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동한 길을 끊고요. 그 앞에하고 연결을 지었어요. 길을 좁히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견고하게 쌓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조상이 수축이 나왔는데 무너뜨리고 허물고 흩어버린 것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또 흩어버리겠죠. 그러면 엘리사가 또 수축합니다. 또 흩어버리겠죠. 나중에 선지자들이 또 나와서 수축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봤을 때 길을 좀 좁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좁은 길을 걸었는데 넓은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가보세요. 길을 넓혀놓고 신앙성을 넓혀놓고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좁은 걸으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따라오면 길처럼 넓는데 우리 생활이 신앙생활이 편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가능하다. 교회 다녀도 가능하다. 예수 믿어도 가능하다. 성경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넓힌 다음에 교회 안에서 생활 양식만 교회 양식에서만 이렇게 걸면서 이게 좁은 길이야.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하고 길을 좁혀놓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다 라고 한정을 지어놓고 지금은요 제한하는 게 필요해요. 제한하는 게. 그러니까 넓은 시대를 사는 사람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좁히는 시대가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강 하우에 바닥으로 쫙 흩어져버리죠. 이렇게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소위 우리가 아는 부흥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성식으로 타라고 멀어질 때 1900년대 백설을 어떻게 했어? 사람들은 과학으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성으로 풀이하고 영을 부인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가지고 세계 여러 곳에서 대풍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고 외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악한 길, 그 넓은 길을 틀렸다고 외치는 사람이 나왔어요. 선한 길로 돌아가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면 하면 듣는 자들은요 매우 좁은 길로 들리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선한 길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좁은 길로 온 사람들은 그 세대, 그 시대, 그 지역은 엄청난 영적풍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좁은 길로 하니까 도박도 안 해요, 술도 끊어요, 제사장도 엎어버려요, 천도도 버려요. 자기가 낸 재산을 팔아서 많은 사람이 나눠줬어요. 좁은 길을 택했어요. 한 200년 올라갑니다. 1600년도 1700년도 되어가지고 막 산업혁명 일어나고 수구 개척하고 미국으로 가자 아메리카로 가자 했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당과해가고 공장에 들어가면서 돈벌이가 정신없었어요. 그걸 찾아서 아메리카 꿈을 찾아서 막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 와있어요.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런 천국을 꿈꾸며 하는데 눈에 뵈는 게 그밖에 없었어요. 청교도 정신 좋아하네, 종교교육 정신 좋아하네. 200년 지나니까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고 나서 200년이 별거 아니지 4년 동안에 200년은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지금 2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영조 정조 시대로 올라가는 데 있었을 때 자
그 200년이 지나니까요, 사람들이요 총 들고 아무렇게나 죽여서 피를 불러 황금을 찾는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복음 증거자들이 외쳤어요. 죄라고 외쳤어요. 당신들의 그 행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종살이려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만 써봤어요. 성경을 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길을 넓혔어요. 이게 악한 길, 옛적의 악한 길, 이렇게 넓혀온 길이었어요. 계속 넓혀온다. 그게 돌이켜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떠나라 그랬어요. 떠난 몇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어떤 길을 갈 겁니까? 그 이전에 선한 길을 가다. 그 이전에 선한 길이 뭡니까? 계속 넓혀놨으니까 좁았을 때도 가장 멀리 좁았을 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했어요. 탐구하게 바꾸지 이거 탐구한 곳이 아니라 얼굴 새까매가지고 왔는데 밤에 모자도 신경을 이렇게 벗고 나서 예배당에 세상 사람들이 누가 모자 쓴다고 해요. 건강하게 있었는데 안 그랬습니다. 모자 다 벗고 교회를 이러고 들어왔어요. 무서워.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들이 죄진 거 옛날에 돈 생기고 술 마셨던 것처럼 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도둑질이 예사였어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조용히 무릎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주고 좁은 길로 갔어요. 좁은 길. 예, 선한 길이 무엇인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 그 이전에 200년 전에 올라왔어요. 종교개혁자는 로마 카톨릭이 엄격하지만 넓은 길이었어요. 얼마나 넓은 길이냐? 헌금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어요. 교환말을 들으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어요. 성당 짓는데 헌금 안 하면 여러 개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얼마나 넓습니까? 그쵸? 고행성사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했어요. 성인, 성자라고 불린 사람들 앞에서 제사상 차리면 죄가 용서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종 저물과 헌금을 어떻게 했어요? 그 성상 앞에다 바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길을 얼마나 넓혀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걸 기뻐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제 나왔어요. 원래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물이 여러 가지 흐르는데 썩은 물이고 흙탕 물이고 오염된 물인데 이 물 마시면 죽는다고 원래 샘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니 그 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싹 치워버렸어요. 싹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죄 용서받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좁아요. 예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쉬운데 그 이전에 넓은 길을 걷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은 거예요. 그림 보고 천지천도 야 이거 봤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태초하는 천지를 청자시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앞에서 신부들이 부르면 이런 소리 듣고 그냥 귀만 파워냈어요. 성경 얼마나 잘 들었어. 울림도 좋고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고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은혜가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알고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당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의 말은 너무 어려웠어요.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실제로 칼빈 선생이 설교를 하는 이유도 못 봤어요.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은요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글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중에는 어린애들도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낯설을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졸린다고. 그런데 칼빈 선생이 어떻게 설교했냐?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 히브리어 원문을 갖다 놓고 읽으면서 설교했어요.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자였어요. 라틴어니,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그냥 줄줄줄로 떼약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황에 복종하다가 불을 돌렸어요. 나는 하나님께 오거든. 예? 사울 집에 복종하다가 다윗 집에 복종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시대를 분배해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다 목을 걸었어요. 목을 걸었어요, 정말. 내일 특강 시간에 좀 언급이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지 목을 걸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종교 개혁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개혁자들을 따라가면 목을 걸어야 됐어요. 지금도 500년 전 이야기, 600년 전 이야기. 그 전에
이제 내일 특강 주제인데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초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가 불에 태워져 죽었어요.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저 사람들은 불이 앞에 무서워하고 물을 끌면서 들어가는 거 봐. 흉보는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성경을 해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을 알면 신분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미사도 성상이고 다 없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만드는 넓은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세와 영광이 다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겠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성경을 자기말로 번역해서 읽는다고 군대를 보내서 마을 한 마을씩 없어버렸어요. 종교이 됐어요. 그런데 이단으로 정결을 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관련해서 이단으로 정결해서 죽였어요. 자, 우리를 죽인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같이 이런 거 했어요.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마음이 없고 당신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믿었던 공서를 그때부터 믿은 그대로를 지금 이어받아 신앙생활을 중인데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때부터 물려받은 성경을 그대로 읽고 사도들이 가르친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하는 중인데 왜 당신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고 죽이냐고 했어요. 오히려 당신들이 성경을 벗어나고 넓은 길을 만든 사람들 아니야. 그러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죽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지 않냐고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고 죽었습니다. 그 뒤에는 저 깐난애들도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는요 교황의 군대가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는 140명이 살았는데 전부 다 죽으려고 죽을 서 있더라고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은 매일 규칙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가 현대 가정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옛날 처음에 가정예배라고 했죠. 권일류 지대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200년대, 300년대, 400년대, 700년대, 800년대까지 저 선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조상에서부터 받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봐보세요. 요만한 애들고 부모랑 같이 손잡고 물속으로 같이 들어갔다. 사람들이 낄낄대면서 웃었고 어느 나라의 공주는 그렇게 불쌍하니까요. 저 대단한 사람 많은 사람을 진리여 좋아하더니 못 먹어서 뺏장만 나가죠. 그런데 막상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더니 불빛 앞에서 사람이 눈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죽음이 되죠. 천국을 못 믿어서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연성상 되죠. 그리고 편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타져 죽는 것은 사람의 죽음을 당하는 고통 중에 거의 최고의 수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최악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옮기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종교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신도하시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간단히 읽은 이 사람들하고 근데 이 사람들 종기를 보는데 그 다음 200년, 300년 더 넓히고 또 좁히고 또 넓히고 그런데요 안타깝게요 세대가 갈수록 좁히는 힘이 약해가지고 더 넓어지고 덜 좁히고 더 넓어지고 덜 좁히고 더 넓어지고 더 좁히고 이제는 급기야 좁은 길을 보일 사람도 좁은 길을 걷는 사람도 그 넓은 길을 힘써서 좁게 만들 사람도 수많은 적어서 참 이게 옛날에 그 회복되었던 아름다운 시대를 우리 한 번쯤 경험할 수 있을까 할 정도
감사한 것은 옛날에 영광을 맛보았던 나라들이 아니고 흑암에 있던 나라들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지경이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영국은 대단한 소리가 나왔어요. 지금 영국은 공성회장이 관략근을 풀어져버려서 똥물이 나온 것처럼 그 지경이 되고 있어요. 미국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런 거 있어요. 정확한 표현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촛대로 옮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단했어요. 지금은요, 미국이 약해졌어요. 미국의 교단에서 많은 동성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강했을 때 성경의 불을 아시아로 왔다 갔어요. 아시아 중국으로 한국으로 왔었습니다. 일본으로 왔어요. 근데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크게 타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갔다는 그 불은 저기 중동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남미로 내려갔다 했어요. 그래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 보면 한국은요, 옛날에 그리 꺼져가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가 그 지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나 스가랴가 딱 마침 그때에 살던 사람, 유다가 망하기 전에 또는 포로기에 잡혀있을 때 살던 사람,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옛적 선악의 좁은 길로 돌아갈 힘이 없을 때쯤 그때 다시 외친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근데 정말하세요. 생각하지 않고 듣지 않고 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듣기로 마음을 먹으면 옛적 선한 길 좁은 길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차이.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일을 넉넉히 있으면서 성령이여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성경은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옛적에 선한 길, 진짜 주님 앞에 목숨을 걸기까지 했던 그 길을 갈 수 있고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을 마련해놓고 갈 수 있습니다. 모양만 종종거리면서 좁은 길을 걷는 신용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넓은 길을 걷는 신용을 내고 싶어도 펜자단을 걷고 싶어도 길이 좁아서 걸을 수가 없는 그 길을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비유를 찾으면 바알람이 어디를 갔습니까? 왕 바알람이 추천을 받아갔죠.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하고 갔는데 속에 딴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딴 생각을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나와서 무슨 걸 알고 말이라고 온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이 선포될 말이니까 공적으로 세상에 알릴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혹 딴 생각을 하더라도 이번 삐뚤어도 똑바로 말해가지고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칼을 들려보냈어요. 말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죠? 근데 나귀가 왔어. 나귀가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길이 좁았어요. 천사가 딱 서있으니까 나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말 안 들으면 옆으로 그렇게 가고 싶은데 벽이 있으면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바알람이 다리가 비비는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그죠? 좁은 길이 있어요. 넓게 갈 수 없는 그 길을 막아놨습니다. 이 길만 가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보세요. 몸으로도 벗어나려면 비벼고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너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몸에 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제 이명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별로 자각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이제 자각을 할 정도. 너무 심해져요. 삐 하는 정도 아니고 멀뚱한데 빵 맞으면 여러분 삐
아니면 세게 가다 땅바닥에 넘어질 때도 머리에 충격이 오는 분들 있죠. 머리에 충격받을 때처럼 그렇게 강합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스트레스도 있고, 잘못 똑바로 안 자는 것도 있고, 전자파도 있고, 특히 사무실하고 심하고, 앉자마자 삐한데 귀가 너무 아파요. 그 정도. 근데 말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 정말 이 세상의 말을 많이 듣지 않은가 하면서도 제가 진짜로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이걸 순회할 때도 확실하게 몰라야 되겠어요. 유튜브 진짜 좀 우리 구입시다. 술입니다. 술 취해 거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쓰레기 같은 소리가 얼마나 많고 자칭 예언자들의 소리라고 하지만은 맞지 않는 소리가 얼마나 대부분 안 맞습니다. 그거 몰라도 다 살았습니다. 제발 좀 우리 진짜 줄이고 봅시다. 옛날에 80년대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뭐라고 하세요?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여기는 권사님들 요즘에 정신이 없어. 부흥사는 반말도 잘했어요. 뭐라고 하잖아요? 연속극권이라고 정신이 없어. 교회에 안 나와. 주일 저녁 때면 주말 들어와가지고 월화가지고 수용 미니스트리 봐야지.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교회를 잘 안 되겠어 못 들어봤죠? 옛날에 강사들이 그 나오겠어요. 옛날에는 유식하게 드라마 소리 안 썼어요. 연속극 있어요. 연속극권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한다고 했어요. 맞죠? 80년대 90년대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인터넷.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젊은 놈들이 맨날 컴퓨터에 붙들어있고 정신을 어디다 놓고 있냐고 그랬죠.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냐? 보세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뺏는 건데 가슴을 찔리게 들었어요. 찔리게 들어서 그걸 끊는다고 오래 어떤 일이 되냐? 사순절이라는 걸 없지만서도 그걸 벌써 이어금식이라고 그런 것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가보세요. 넓어져도 좁히면 또 넓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거죠. 좁히는 게 없다는 거죠. 유튜브 이야기를 몇 번 해도 자 솔직히 줄인 사람 손들어보세요. 나는 믿어요. 저분 외에는 없다는 거. 자신 있으면 손드는 거죠. 맞아요. 못 줄이고. 그 가운데 유용한 정보도 있겠죠. 유용한 정보도 있는데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렇죠. 이것이 우리 몸에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신앙성에 미치는 것이 막대한. 그런데요, 나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엇인지 진짜 양심껏 알아요. 여러분, 줄이 잡아도 죽은 사람 사실 없어요. 여러분, 눈이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기 때문에 가보세요. 그딴 건 하나 줄이지 못하고요. 그 시간 하나 들어서 성경을 못 봐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보상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데 그 수고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찾아야 될 행위가 있다고. 아까 그 좁은 길을 걷던 시대 사람들의 중에는 연습국이 있었어요. 길거리 가면 악사도 있었고 서커스타도 있었고 도망할 때도 많고 마음을 하는 은혜라도 넘쳤어요. 그런데 예수를 똑바로 본 사람들은 그걸 다 끊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을 뺏어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본받는 걸 뺏었다고. 이 정신을 뺏으면 다 버렸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기도 시간에 열심히 한 것도 집에 가서도 기도하는 거 계속 이거 알아요. 왜? 우리 집이 다 그래요. 우리 집이 다. 나는 하나님한테 그다음에 내가 5년 전까지 그래 안 했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도 한번 보여준 거예요. 예배 지킨다고 이것만은 빼주고 올라갔지 나머지는 다 보여줬어요. 배운 것도 있어요. 들만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뭔지 아시죠? 하나 들어가면요, 봐보세요. 흥미롭지 않았던 새로운 흥미 주제가 생겨요. 이번에는 차, 이번에는 또 이번에는 요리,
이번에는 무슨 등등이 아니고 계속 넓혀갑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뺏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입니까? 교회에서도 옛날에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20년 만에 핸드폰 끄고 쓰다했어요. 30년 전에 삑삑 끄고 쓰다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넓어졌는지 봐보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세속화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우리가 넓어졌어요. 우리 스스로 세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고치지 않으면서 들을 때만 신앙인들 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수련회로 기대하고 왔죠. 이제 수련회부터 여러분 유튜브도 확 줄여야 돼요. 꼭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돌아가서 말입니다. 성경을 안 보였습니까? 계속 해야죠. 권사님이 해야죠. 예, 해야죠. 대회 때가 아니에요. 대회 때가. 이제 평상시 안 해오면 대회 때 나오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공부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수련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죠. 좁혀야 된다. 좁혀서 3시간짜리 2시간, 1시간 줄여야 된다. 애기들도 유튜브 보고 따라요 하지 마시고 엄마들이 유튜브를 하세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말씀을 읽고 틀어주고 따라 읽고 하지 말고 아빠들이 읽으시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살같이 들어야 돼요. 제가 어떤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 아주 띵해하는 과학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바른 과학자들도 있어요. 뭐라 하지 아십니까? 접촉이 없는 시대. 접촉이 없어. 사람의 생각과 살같이 낮춰진 시대는요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서로 닦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한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있죠. 서로 40년 전 중학교 교과서 말세요. 서울은 핵가족이 돼가지고 한 자리에서 밥을 먹기 어렵지도 않겠어요. 8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근데요,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했는데 우리 집이 그러고 있어요. 애새끼들이 밥을 차려 거친다니까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유튜브 틀고 밥 처먹고 있습니다. 같이 먹자고요? 맞지 않았어요. 밥 먹는 시간도 나고 우리 저녁밥은 같이 먹자고 잘 여러분 이게 변화할 것 없이 우리 사는 시대가 이대로 물려줄까요? 지금 애기 품에 있으니까 손자들이죠. 저 손자들이 10년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그랬습니다. 설마 그러죠. 설마 우리 애기가 말합니다. 자꾸 우리 애를 그러셨는데 남색 이야기를 주었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배 타고 나올 때 남의 집은 빨리빨리가 아니고 전부 다 아내를 차에 앉았어요. 서울 사람들이 인식이 고약해졌어요. 배 떠날 때 옛날에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차를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 채 배에 타요. 그러면 차 안에 앉아가지고 창문도 안 열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배에 대면 차를 타고 그대로 선실에 올라온 사람들도요 밖에 내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식구만 지금까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잘 계시라고 몇 분 동안 이렇게 손 들고 있지. 우리 집 애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어쩐지 아십니까? 이제 잘 안 말려요. 사실이 그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할머니한테 찾아가야 어른들에게 기쁨 돼야 이런 마음이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고 애들이 해주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가르쳐줍니다. 애들은 편한 걸 원합니다. 그래요. 이런 설교가 무슨 수행이가 수련회 끝나면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그래도요 공부밴드 한번 매야 머리 흐트러진 듯이 그 작은 공부밴드 하나 힘으로라도 머리를 잠시라도 누는 것처럼 이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 신앙을 다시 다잡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쁜데 이 아이들에게 넓은 길을 물려주시면 그 어느 때보다 안 그래도 아픈 어른들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를 따라 걸어가고 하루 앞에 예배하는 것 겨우 좁은 길을 걷는 모양새만 되는 그런 예배를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진짜로 행동부지를 갖고 너희 행위를 돌이켜야겠어요. 분명히 악한 길, 악한 행위를 있어요. 연속국 시대가 아닌데 인터넷도 그냥 인터넷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손안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자고 했어요. 남보다 하나 더
덜 먹어가지고 덜 벌고 덜 하는 데는 거기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소외된 것 같고, 아니요. 옛날에 90년대까지만 하던 노래하면 유행가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면, 아니 학교 가면 애들이 전부 다 유행가 이야기합니다. 연속극 보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그러면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전부 다 연속극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그때부터 2000년대부터 아주 그냥 야리꾸는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대화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대화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대화한다고 청소년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 목회자들이요 드라마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목사가 드라마 보고 있으면 됩니까? 하면 뭐라고 하니까 청년들 이해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청년들이 이해할 것이 아니고 청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야죠. 생각이 그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를 이해 못하는 게 괜찮습니다. 이 세대를 옛적의 정신 차린 세대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씩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여전히 그대로 말씀합니다.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곧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꾸렸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특히 분명히 자식 있고 부모라면 부모의 세대는 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아비가 어미가 불 속으로 가져가고 애들로요 나는 싫어 이러지 않고요 잠잠히 따라왔다는 이게 말이 되느냐는 도대체. 그게 옛적 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500년 전에는 그게 신앙이라고 기준하고 지금은 딱 맞춘 다음에 지금은 너희 교회 다니는 거는 대단하다 이렇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이랬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큰 불만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교회에 나온 교인들을 주일마다 고맙습니다.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이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옛적에 두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걸어갔던 넓은 길이 있고 계속 넓어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옛적에 또 한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참 선한 길인데 잊혀지고요. 지금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은 잊어버렸던 그 길을 끄집어내 찾아서 율법책을 헌금교에서 찾아내죠. 찾아내가지고 그 길을 다시 닦은 사람. 이 똑같은 설교를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였으면 여러분 전부 다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만큼 저는 능력 없고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사람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답답해요. 이것이 답답해요. 정말 설교의 액면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이 달라서 어떤 이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같은 설교도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기도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그냥 고깝게 듣거나 아니면 겨우 그냥 그때 아멘 하고 좀 있으면 잊어버리고 그것이 그런 내 책임. 그러나 듣지 않는 건 여러분 책임. 하나님 옆에 큰 능력을 못 받는 나의 부충함이지만 어쨌든 간에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충고하지 않는 여러분 각자의 책임입니다. 나는 내 책임을 지고 여러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므로 분명히 저는 오늘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집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좁은 길을 닦습니다. 넓은 길을 좁히고 옛적 선한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렇게 시작합시다.